안녕하세요. JMS 쏙쏙 말씀 조현호입니다. 불심판, 칼심판, 무시무시한 문자 심판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말씀 심판이었습니다. 자, 비유와 상징으로 보니까 너무 달고 오묘하고 평범한, 그러면서도 더 위대한 진리였는데요. 자, 이 불심판과 말세는 실과 바늘이에요. 해달별이 떨어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 과연 이것은 또 어떻게 인봉되어 있는지 하시던 일 잠깐 내려놓으시고, 자, 말씀을 듣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독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좀 딱 집중하고 가니까요, 진짜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하시던 거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정말 듣고자 해야 들리니까 그런 마인드로 뇌를 푸시면서 말세의 비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강의는 좋은 에피소드로 출발합니다. A 선배의 허당끼. 자, 저에게는 이 우병우 씨 못지않은 아주 막스나 괴테같이 박식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제 뭐 법전 같은 거 뭐 이렇게 한 달이면은 쑥 이제 외워버리시고, 책 읽고 요점 정리하는 것이 아주 그냥 식은죽 먹기처럼 쉬운 분이라서 아마 그냥 별명이 워킹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분이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세컨 인류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인류는 외계인들에게 멸망당하고 지금은 두 번째 인류다라는 그런 허당스러운 이야기를 좀 하셔서 참 다 좋은데 왜 그런 이야기,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데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을 떡주무르듯 하는 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마치 이제 허경영 선생님도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습니다만은 공중부양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이야기하면 좀 허당스러운데요. 예수님께서도 하루는 이런 약간 붕 뜬 얘기, 혁명가였고 실존주의였던 예수님이었거든요. 이 녀석들아,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장사라고 만들어 주셨니?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야 너희들 먹고 사는 거야? 하시면서 막 엎으셨던 혁명가였고, 항상 가슴에 와닿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팔복의 마음은 뭘까요? 뭐니 해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진리를 향해서 가난한 마음, 자기 죄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의를 향해서 굶주린 마음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천국을 말씀하셨고요. 자, 천국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으니 작지만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자 같으니 이것을 만나면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놓고 예수님 따라서 수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진짜 과감하게 투자할 것은 영적인 것인 것 같아요. 자기 취미, 골프, 주식, 부동산 이런 건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의 반만큼이라도 구원해가는 이 책의 진리에 투자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보는데요. 자, 무튼 이렇게 평범하고 가슴에 와닿는 실존적인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이 하루는 그날 환란 후에는 해가 떨어지고 달이 어두워질 것이며 별들이 빛을 잃을 것이다, 이런 살짝 붕 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신 거죠.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받은 겁니다. 내가 보니 해가 검은 털로 짠 생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마치 태풍에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하늘이 마치 두루마기가 말리듯이 이렇게 말려질 것이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를, 천재지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태복음, 계시록, 신약의 예언처럼 그렇게 될지, 이러한 것이
구약에도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 전에 첫 번째 힌트를 드리면, 자, 비유론에서 산과 섬은 뭐라고 했을까요? 산과 섬은, 자, 산이 물 위에 있으면 섬이죠. 그러니까 산은 사람이라고 했죠. 자, 네가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가라 해도 옮길 수 있다고. 그것은 바로 산 같은 사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긴다, 사람이 자리를 옮긴다. 자, 과연 무슨 일이길래 말씀 나팔 진리의 칼심판이 진행될 때 해달별이 떨어지고 산과 섬 같은 사람들이 옮겨질 것인가? 자, 그러면 구약의 예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언과 성취에서 보면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해달별이 떨어져서 지구가 망하면 이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장입니다. 말세장, 종말장인데요. 또 계시록 6장에 말세가 예언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구약에서 배우자는 것인데요. 구약에도 공교롭게도 이사장이에요. 소성경 이사야 24장, 에스겔 32장, 요 정도 알아두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4장을 보니까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 King of the Israel.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그런 날에는 과연 해와 달과 별들이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당했습니까?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빛을 보고 온 것은 있습니다만은 해와 달, 부분적으로 일식이든 월식이든 있었겠죠. 그러나 부끄러워한다, 그런 일은 과연 있었을까요? 자, 에스겔서 32장을 보니까요, 나 여호와가 너 애굽을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해달별들을 어둡게 한다. 즉, 자, 위에서는요, 해달별이 의인화되어 있고요, 사람처럼 비유로 되어 있고, 아래에서는 어둡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해달별이 붓고 그리고 표정이 어두워요. 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부끄럽고 어두울까요? 죄 짓고 포토라인을 썼을 때 고개 바짝 드는 사람은 없겠죠. 뭔가 다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수가 찐 고수를 만나면 어떨까요? 부끄럽겠죠. 제가 골프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거 우즈가 온 거예요. 또는 이제 최경주 선수만 오더라도 부끄럽게. 그리고 갓진한 프로만 오더라도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부끄러워지는데요. 자, 힌트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부끄럽게 쑥스럽게 물러갈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시 한번 예언과 성취 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세 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전문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여기 대여섯 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시록 6장에도 해달별들이 이렇게 우수수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확인해 봤더니 이사야서 24장, 또 에스겔 32장에 해와 달과 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오래된 약속은 예수님 오신 신약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A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A-로 동시성적으로 이루어진다. 전도서 1장 9절과 3장 15절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옛 것을 다시 찾으신다. 알파 오메가 되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과연 불심판의 예언이
예수님 모셔서 진행된 것을 봤듯이 해달별이 떨어지고 구름 타고 오신 예언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먼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왔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왔는지 그 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ld eventually suck up our entire solar system, expands and destroys us. This one's actually going to happen into a red giant, taking out the Earth in the process. Supermassive black hole suck up the entire solar system. 어마무시한 블랙홀이 모든 우주를 집어삼킬 거다. Catastrophe, doomsday, last day, disasters. 어마무시무시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뭐 내노라 하는 뭐 신학자들, 교부들, 어거스틴, 아퀴나스, 슐라이마허, 칼바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그 권위 때문에라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나 우리 선생님, I don't think so. 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일은 예수님 때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 깊은 인봉을 푸셨을까요?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드린다면 이사야서 11장의 동물의 이상세계를 풀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12아들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비유한 것을 통해서 동물의 이상세계가 사람의 이상세계라는 것을 알았듯이 바로 이 해달별의 비유를 풀기 위해서도 창세기로 가면 됩니다. 창세기에 바로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과연 해와 달과 11 stars 누구의 꿈이었을까요? 구약의 꿈돌이 다니엘과 요셉인데요. 그 중에서 바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 어젯밤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저한테 꾸벅꾸벅 절을 해요. 유다 형, 오늘 꿈에는 11볕단이 가운데 있는 나의 볕단에게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야. 밥이나 먹어 이 녀석아. 내가 왜 우리 형제들하고 너한테 절을 하냐? 아이 진짜 아침부터 킹 받네. 귀신은 뭐해? 이런 녀석 안 잡아가고 오늘 팔아버려야겠다 하면서 이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 아벨도 이 처세를 잘해야 가인에게 이렇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랑은 삼가하고 이렇게 적당한 어떤 그 중용의 어떤 양적인 중용의 어떤 적당한 자랑을 하는 그런 처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튼 이 꿈은 그렇게 지탄을 받았지만 결국 20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여기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쌀을 받으러 온 11명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게 소름이 쫙 돋는 그런 과정인데요. 여기 이제 유다는 막 손을 빌며 나으리 우리는 절대 정탐꾼들이 아니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쌀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빌게 되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꼭 창세기 시간 내서 꼭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달은 요셉의 어머니, 11별들은 요셉의 11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이것이 말세, 해달별이 떨어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은 끈기 있게 계속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생각의 신이 되어서 조금 더 해달별을 깊게 파고 들어가니까요. 자, 해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말한 거였고요. 어머니는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죠.
자, 이러한 형제들은 바로 별로 비유가 된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별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나라의 태양격이다. 아버지 같은 사람, 대통령이겠죠. 저 어머니 같은 사람, 네. 우리 김건희 여사보다는 이제 총리로 보면 되겠죠. 부통령이나. 그리고 이 열한 형제들은 이제 청와대에 있는 관료들, 내각 관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모든 분야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별명을 붙이죠. 음악의 아버지 누구죠? 무반주 첼로의 바하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겠죠. 이사야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운 그야말로 천상에서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영감을 받아서 지은 것일 겁니다. 자, 또 철학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철학의 아버지는 소크라테스고, 어머니는 뭐 테칸쇼 해가지고 뭐 칸트다, 쇼펜하우어다, 헤겔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동양의 노장사상이 그렇게 훌륭한 철학이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역설의 도를 강조하면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육적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이 모든 그 기적, 표적, 불가사의들 알고 보면 정신적, 영적인 표현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역설의 도, 하나님께도 양면성이 있고 초월성과 자연적인 것, 초인간적인 것과 굉장히 인간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자꾸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교적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해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네. 그야말로 하나님 하면은 설교 좀 한다고 했던 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자, 그리고 뭐 많은 율법사들, 당시에 존경받던 가말리엘, 니고데모, 시므온, 뭐 이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교회 무결점 목회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는 손봉호 교수님,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물질 문제와 자녀 계승 문제 때문에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던 그런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모든 해 같고 달 같고 별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을 때는 다 어떻게 됐다? 부끄부끄, 쑥쑥쑥쑥, 그리고 태풍에 과일 떨어지듯이 떨어졌다. 자,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예 그냥 너무너무 지저분한 것을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이 아무리 멋있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수수하게 말씀을 전하면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는 그야말로 부끄부끄 쑥스러운 그런 모습이 됐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심판과 칼심판, 진리의 말씀 심판이 진행될 때 해달별 같은 사람들이 떨어진다라는 비밀의 인봉이 조금씩 맞춰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언과 성취의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서 24장과 에스겔서 32장에 해달별이 부끄럽고 쑥스럽고 떨어진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문자거들의 해달별이 아니라 해달별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율법사들이 다 부끄부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6장의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진다는 모습도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2000년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목사, 신학자,
교수님들,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석학들, 뭐 철학자들, 자, 목사님들, 뭐 신학교 교수님들. 자, 이러한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혁명적인 말씀 앞에는 다 부끄럽고 쑥스럽게 떨어지는 해달별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해달별은 문자 그대로 해달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워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바로 이 시대에도 그러한 석학들과 철학자들, 그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도 이러한 혁명적인 말씀 앞에서는 부끄러워지고 총당같이 검어지고 피같이 붉어지는 그런 모습을 바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성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받아주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자, 이 구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구름의 단서. 이것은 선생님께서도 정말 마지막에 깨달은 굉장히 귀한 비밀의 말씀인데요. 이미 다 힌트를 드렸어요. 배운 것을 자세히 복습하셨더라면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진리는 상식선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도 이 구름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언제 쓸까요? 비유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유론, 나무 비유를 할 때 유다서 1장 12절이죠.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이라. 자, 사람을 구름, 나무, 별로 비유를 했지요. 너무나도 뭐 다양한 동물들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25장,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 같다. 말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야, 이 물 없는 구름아, 비 없는 구름아, 울리는 꽹가리 같구나, 빈수레만 요란하구나, 또는 뭐 안고 빠진 찐빵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듯이 성경도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해서 구름을 허다한 증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저희가 30년 전, 40년 전이라면은 허다한 증인이 없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진짜 전 세계에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이 경주를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도 사람이 경기장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룬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산을 이루고 사람으로 하여금 바다를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화관 가면, 스포츠 경기장 가면, 놀러 다니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그득그득한데요. 교회, 이 말씀을 듣는 곳에, 성경을 배우는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더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튼 이와 같이 사람을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온다, 사람 타고 온다? 손오공처럼 타고 올지는 모를지언정 어떻게 사람을 타고 사람이 날 수 있단 말인가? 자, 이런 오픈 시츄에이션이 생각이 나는데요. 생각의 신이 되어서 조금 더 구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의 생성 과정을 볼까요? 자, 구약의 태양은 누가 있을까요? 구약의 구세주격은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계시록에 보면 물은 열방이요 방언이요 백성,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빛을 쪼이면요 증발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물은 더럽잖아요. 그러나 올라간 물은 깨끗한 물이 됩니다. 어떤 구름? 유대교라는 구름이 되었죠. 자, 그리고 신약의 태양은 뭘까요? 우리의 소망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로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서 깨끗한 사람격인 깨끗한 구름, 기독교라는 구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구름 타고 가마, 다니엘서에도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셨던 분에게 인도된다. 즉 유대교의 구름을 타고 바로 누가 오셨습니까? 자, 한 손에는 불을 쥐고 칼을 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에는 똑같이 동시성적으로 인구름, 기독교라는 인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구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바로 인구름, 사람 구름, 더럽지 않고 율법 말씀으로 깨끗해진 유대교 구름을 타고 오고, 자,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끗해진 기독교라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였구나 라는 깨달음이 얼마나 오묘하고 달콤한 비밀의 말씀입니까? 자, 그래서 정말 성경은 진실로 비유와 상징으로 인봉되어 있구나. 그동안 물질적이고 가시적으로 문자 그대로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해달별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인봉되어 있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불심판 말세란 구체적으로 불과 칼 나팔을 보니 불과 칼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달별과 구름을 보니 만물 비유의 핵심이죠. 여기에는 해달별도 해달별 같은 사람이었고 구름은 깨끗한 인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천국 수능고사의 최다 기출문제 1번이 만물 비유입니다. 만물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만물 비유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사람의 핵심은 뭘까요? 사람의 핵심은 정신이죠. 멘탈과 영혼인데 그 영혼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불과 같고 나팔 같고 칼과도 같은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말씀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말씀의 키로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출문제, 최다 기출문제가 말씀 비유고요. 세 번째는 바로 예언과 성취,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또 새로운 약속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정치인의 공약같이 함부로 남발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한번 내가 경영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동시성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불심판, 말세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활과 휴거까지도 예언과 성취의 틀 안에서 풀려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천국 수능고사의 최다 기출문제 세 도표, 만물 비유와 말씀 비유, 또 예언과 성취의 이 큰 틀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기를 100% 이해를 하신다면 성경은 앞으로 술술 풀릴 수 있다라고 이 연사 힘주어서 주장합니다. 네, 그래서 말세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해달별이 떨어지고 그냥 지축을 그냥 이렇게 우겨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연재해, 천재지변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불과 칼과 나팔 같은 말씀으로 해달별 같은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죠. 인구름 타고 오셔서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말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새로운 신약의 말씀이 나오니 해달별 같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졌죠. 자, 그리고 신약은 또 새로운 말씀이 나오니 또 해달별 같은 사람들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의 끝은 복음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종으로만 살 수 없죠. 종의 말세를 보내면 아들이 되는 것이고요. 아들로만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듭나서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세는 END가 아니고 AND의 AND, 춘, 하, 추동이 계속해서 돌고 돌듯이 초등교육을 끝나면 고등교육, 고등교육 이후에 대학교육, 또 이와 같은 평생교육, 인생교육, 평생교육, 말씀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세상도 어떻게 보면 돌고 도는 것이죠. 이미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말세요 말세, 요새 것들은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요새 것들은 그냥 문제야 문제, 이런 평범한 말들이 있었죠. 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물리적이고 우리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2000년 동안 믿어왔던 그러한 문자적인 교리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상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한 대 때려줄 수 있을지언정 막 자고 있는데 밖에다 불 질러가지고 불태울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두 눈을 찍어내도 그렇게 인간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자연재해로 지금 45억 년, 6억 년, 그리고 200만 년 동안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은 그러한 문자적인 방법으로는,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부분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홍수와 가뭄, 코비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절대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지옥이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배웠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배웠으니 고모님과 함께 노래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보라 주님 인구름 타고서 말씀 나팔 불 때에 해달별 떨어져 모두 외치세 시대의 진리 성경 말씀 술술 풀린대. 다음 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고 영광을 돌렸던 그 기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자세히 3-4번이라도 한번 읽고 오신다면 그렇게 선행학습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선생님의 직강을 들으시고 더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을 태워서 뭐 하겠어? 하나님이 인간을 꼬시려서 뭐 하겠어? 그런 무식한 심판을 하실 리가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볼 때에 긍정적으로 보여야 된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가정의 부모도 자식을 불로 태우거나 자식 집을 불로 놔버리든지 밤에 불 놔버리고 온다는 이런 집이 없어요. 그건 아주 정이 도른 사람들이 있을까 몰라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 하나님이 이리 와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따끔하게. 이러면 그 대가로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얼마나 할 수 있는데 못 알아. 말로 해도 될 것을 못 알아. 불을 넣고 불을 태우고 지구를 태우고 이 미치광이 할 리가 있겠냐 그거야.